ハレルヤ、今日は水曜日ですが、特別にですねクリスマスの日でもあります、クリスマス生誕礼拝ということで共に心を合わせて、今日お生まれになったイエス様を礼拝していきましょう。心から主の前にひざまずいていきましょう。主の前にひざまずき、心から賛美捧げる。あなたはとこしえを与えに、救いの道を与えに、天より下り来られた十字架により命あがないよみがえ。私たちのために全てを捨ててこられたイエス様、もう一度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참 반가우신 도요 다
共に元気よく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天つつかい天つつかい主をたたえよ雨に行きし主の神を세상에 이 세상에 주께서 간세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종조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この嬉しき日の明日に我ら歌はイエス君を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하는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니코와우에 나기 구라이 모스테테 히쿠키 시즈야오 야노 토시마세리 여러즈노 타리노 마치와 비시슈노 와레라노 나카리 스마세 타마에바 사카에 아레요토 미츠가이 우토 외로우신 예수는 평화에 와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세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우타의 기노히오 우타의 기노히오平和の君を受けよ光と命を主より悩める民を生まれ変わらせ永遠の命を与えたまえば栄えられよと見つかいると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서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옆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미츠카이 타치와 여기 오토 쓰레고 쓰게 태우타 에리 거에 다칼라카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君なるイエスを我らも歌は見つかいたちのことに合わせて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마 주의 부모 앉아서
どさんが清しこの夜清しこの夜清しこの夜清しこの夜朝は近し朝は近し御子の御顔に御子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누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쿠마 노히도야오 우찌꾸나기 때 버리고 하나즈도 슈와키마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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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헤이와 노 기미나루 미고 무가에 스쿠이노 누이도노 호메타타에요 슈와키마세리 슈와키마세리.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허물로 쓰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동경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4대 목표와 3대 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우리 시각기 개마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회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아버지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3,000명의 성도와 300명의 지국장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경순복음교회에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요 전성도의 가족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홋카이도서부터 오키나와에서 삿포로 이르기까지 주님의 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본과 한국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짐을 믿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을 서로 묻지 않으며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한국과 일본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일본 땅을 사랑하여 주시사 동경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풍이 이 땅에 불어서 일본 땅이 복음화되고 일본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키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당장 정기 목사님 시온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0년도는 건강한 한 해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어서 서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2019년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모든 가족과 사업을 축복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정성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성도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아버지 앞에 강구할 때 1번 1초만 구령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9년도는 좋은 한 해요, 복된 하루요,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슬기로운 다선의 반열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성도님들에게 하심을 믿습니다. 2019년도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0년도는 희망찬 한 해가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온 땅이 영을 치러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예수님께서 왜 가죽 집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야 하고 또 말구유에 누셔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저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 묵상하는 귀한 크리스마스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기도원 다치카와 후지산 입버리 가사키 긴시조 삿포로 시마네 나라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송구영치 예배가 있는데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림으로 또 일본의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또 축복받는 아름다운 새해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능력이 조 목사님께 있어 또 조 목사님이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렇게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재난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이 있는 곳에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3,000명 예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모든 주님 안에서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구하는데 이 2020년 족제 시간을 주님에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도 빠짐없이 또 12시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조 목사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 오는 소리 함께 있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기꺼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主が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
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오늘 예수 크리스마스 연이 또 하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오베드레헴 작은 걸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오베드레헴 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네 밤에 온 하늘을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꼭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주셨네. 이 죄악소에 산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드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이 반전도니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구약 성경 보면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산한 여자들이 곳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라이겠죠. 이제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꿈꿀 수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훼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삼손이요. 우리는 영화로 삼손도 보셨을 텐데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사기 13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소약했으니 나실인 포도주나 독간술을 멀리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 나실인으로서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바가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도 사실은 한나가 통곡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나 왜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합니까? 억울합니다. 이 하소연을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은 막 움직이고 음성은 사무엘기상 1장이요. 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은 막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으로 동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정으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는 눈치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선지자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누가복음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은 낳아 주리니 그 이름으로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에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수르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 준비하리라. 스가랴는 이 전사의 말을 의심하여 이 요한이 해산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된 봉오리가 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뻐하여 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느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꼭 이 구약 성경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지금까지 그렇게 원하였는데 해산하지 못했던, 임신하지 못했던 성도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확신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체적으로 조건이 젊거나 또 늙거나 아니면 생리적으로 해상할 수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상시키겠다고 해주시겠다고 결정만 하면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하여, 이 처녀 잉태에 관하여 계속 신학자들이 아직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논쟁해봤자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 꼈다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면 바로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한 그 마리아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활합니다. 우리는 한참 미혹합니다. 이 석가에 무슨 말이 오느냐? 석가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하얀 코끼리가 뱃속에 들어왔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윤례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그리스의 그 헬라 신인 그 제우스가 들어가요. 그 잉태하게 했다. 그렇게 비슷한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옛날에 동화의 이야기지 그 신화에 불과하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그는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사람을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휴머니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휴머니즘을 갖기만 하면은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다는 헛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마치 체면술과 같다고 사람의 그 암시당하여 세뇌당하여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취한 교류가 났다는 현상이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의 이 좁은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 태양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셨었어야 합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피를 얻어도 안 되고 그리고 요셉의 피가 들어와도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인간의 유전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꼭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슈바이트라는 위대한 사람이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 온 의학과 자기 재산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병든 사람들은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 또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성인 인류 가운데 최고의 스승님 최고의 큰 자로 그냥 그 존경하였을 것이지 그지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요, 나사로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나 에녹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또 아리스토텔레스니 곤자니 맨자니 이 세상에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참 훈련받고 수련자였기에 좋은 고상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디 가지나 사람이고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3장 6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의 결혼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약혼,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은 유대인에게는 부모가 아직도 아이들이 딸이나 아들이 어릴 때 부모끼리 약속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찡했다 그래서 결혼하면 파탄이 오는 것을 아니까 역시 믿는 집안끼리 서로 그 섬길 수 있는 집안끼리 결혼해야 행복하게 사는 줄 아니까 그와 같은 그 비슷한 그 가정끼리 미리 부모가 약속으로 합니다. 이게 약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 되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약속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서로 마음에 들고 또 상대방을 신랑으로 신부로 받아들였을 때 이때 약혼이라 하지 아니고 종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종식간 약혼이라는 뜻이죠. 이것은요 벌써 약혼이 아닙니다. 종식간 결혼과 법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갖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죠. 이 종혼하여 그 부인은 시집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은 그 집이나 또 앞으로 새 가정으로 만드는데 모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종혼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살지는 않고 당연히 종교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파혼이 아니죠. 부모가 약속한 것은 파혼이 될 수가 있는데 종혼되면 그 만에 하나 같이 살지 않다 하더라도 헤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혼이라 하는데 이 당시 이혼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종혼이 되면 절대 이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종혼 상태에 있었어요. 약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만 이혼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이혼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율법에 기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로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돈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돈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현역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돈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가운데서 악을 제할을 지니라. 절대적으로 간음을 이제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알았을 때의 마음의 충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리아 죽일 수도 있고 마리아를 임신시킨 그 남자를 잡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은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굶고자 하여. 이 말씀, 짧은 말씀 덕에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요. 금방 소리치고 그리고 돌로 죽였을 것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돌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었겠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가만히 굶고자 남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했던 마리아가 죽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또 마리아가 정말로 만신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굶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굶고자 하였지만 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감정에 따라 화가 나면 그대로 행동해버립니다.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써서 욕하거나 또 입 밖에서 그 일을 해버리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굶고자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발생해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또 들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였어요. 마리아가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이 또 들었으면 마리아는 돌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 속에 있는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으로 느꼈을까요? 쇼크 먹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서로 마음 맞아서 아주 정결한 여자인 줄 알고 종숙한 마리아를 사모하여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쇼크를 먹습니까? 여인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와같이 한산재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 미나스같이 한산 손죽인 갈수 있는 사람. 그 세 번째는 마리아같이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여자에게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셉의 행동 보니까 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으로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인생의 해답이요,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사랑만이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씨앗이요 꼭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습관적으로 그 신부에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욕하고. 참 듣기가 싫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그 자기 아내 흉보고 자꾸 그 아내를 그 야차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워서 침 뺏기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왜 결혼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 욕하고 다니면 누워서 침 뺄게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있을 수가 없다고 아직도 이야기해요. 요셉이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전형관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붕괴하여 화를 내고 그거를 주장합니까? 옛날에 클린턴이 좀 좋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된지 아십니까? 단핵계도 클린턴은 그 결국은 상원에서 단핵받지 아니하고 그 끝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데 클린턴이 단핵받지 못한 그 이유는 히라리가 난 됐다고 했어요. 부인이 됐다 하는데 국민이 아내도 아닌데 뭐 따질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논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됐다 하는데 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20절에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끊으려고 생각하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항상 꼭 마지막 때, 꼭 필요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약혼하기 전부터 좀 천사가 와서 이 종혼 기간에 인태할 때인데 걱정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 요셉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 인태하고 나서 이제 꿈꾸자 생각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요셉의 그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리고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바퀴 돌았더니 뭔가 갑자기 뭐 깜깜해지거나 아니면 으르르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두 번째 도는 것도 신나고 뭐 여섯 번째가 되니까 뭐 거의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곱 번 도는 맛이 있는데, 여섯 번 돌아도 아무 변화가 있지 않고 오히려 여리고성의 그 변사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일곱 번 돌리면 된다면 일곱 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 가서 다들 비웃고 보고 있을 때 본다 해서 나면 좀 문든 병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뭐 신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섯 번 들어가도 아무렇지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곱 번째라면 우리가 일곱 번 그 물속에 들어가면 객시 나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도 하나님은 해답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도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을 시키신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신지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야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해야 하였던 이유요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으면 성경 말씀은 다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한 성경 말씀 아무리 100번 돈독해봤자 이 말씀이 내 살이 되지도 않고 내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인생 가운데 다 살아서 역사하여 병 고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귀신 쫓겨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 말씀 맞아 들어갑니다. 모순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는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나요? 21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으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좀 조심하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예수가 많고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가 곳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천사가 하는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탄생에 관하여 300번이나 넘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간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함께, 그리고 마누는 우리, 그리고 누가 함께 있어요? 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 우리가 할 때, 임마누엘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릴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감과 위로움과 또 예수님의 능력과 넘쳐나는 그 연생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임마누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입니다. 24절에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으로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사람의 사랑으로, 두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희생이에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찬양드리며 기뻐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점차들이 전하여 주나신 속시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다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진저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주사 새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조라고 그 법에야 다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감사드리며 또 왜 말구에 누이셔야 했었는지, 그가 부유하신데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축가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는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손으로 이루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리고 또 요셉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시며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종하심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응답이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위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건강케 살며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으로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서는 언전적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꼬져도 1.1획도 변치 않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픈 곳에서는 얹어싸우니,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 이날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사 주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 치료함으로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으로 느끼며 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손들님들에게도 더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도 더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더 나아갈지어다. 주님의 탄생으로 인한 건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꿈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될시오다. 믿는 대로 될시오다. 주님 믿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일본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모셔드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고 예수님의 기쁨만 있고 예수님의 평강만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절대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분노함이나 미움으로 같이 하냐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전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오니 우리가 믿은 대로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我が 우주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愛と恵み深き神様、すべての栄光を主に捧げます。私たちに救い主イエス様のお生まれを喜び、礼拝する恵み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愛と感謝の心を持って献金を用意しました。喜んで受け取っ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이제 성당 예배 드리면서 또 성구영 예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1년의 시작을 예배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사랑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또 성령님의 힘을 입어 2020년 달려가시게 꼭 이번 주 30일이나 10시부터 찬양이 있고 또 11시부터는 이제 2019년에 전체의 영상이 있고 또 기도하고 0시에 성구영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 나오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비행기표 잡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꼭 1월 1일 날 아침 비행기로 갔어요. 다들 모르시는데 1월 1일은 비행기 싸요. 정말입니다. 그 홋카이도 가는데 10,000원입니다. 이 1월 1일은 가장 싼데 그때
가신다면 그때 가시고, 그리고 뭐 그전 때도 놀고 신전 때도 놀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새해의 시작은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으로 축하하여 우리가 모여 이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함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하여 뜻으로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님 이것을 사용하시사 일본 곳곳에 예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을 진실한 크리스마스를 즐기어 또 예수님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으신 대로 거두시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나타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이 성탄절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을 축하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자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우리의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